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한 드라마가 제 마음을 많이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생 2회차를 사는 송중기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해서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예요. 거기에 배경이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재벌 그 기업의 이름이, 재벌 그룹의 이름이 순양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룹의 회장은 진양철 회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진양철 회장에게는 3명의 아들과 한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다음 자기 뒤를 이어서 아주 유력한 회장의 후보로 언급되는 장자, 이 장자가 이 순양그룹의 아주 핵심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양전자를 이제 맡아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과 같이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제 큰아들이 그러니까 무심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사는 아직 일제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80년대 우리나라 이 80년대를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일제 가전제품, 전자제품들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세계적인 평판에 비하면 한국에서 나오는 전자제품의 그런 성능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라가기 사실은 버거운 그러한 조건들이었잖아요.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진양철 회장이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올해 회사 매출이 얼마가 되냐? 2조 3천억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매출이 15% 더 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본의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한 해 매출이 얼마인가를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이 순양전자라고 하는 이 기업보다 한 10배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진양철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말이 맞네. 국산이 일제 따라잡으려면 어렵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뉘앙스가 사실은 좀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불편한 마음을 읽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국내 1위는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1위 전자회사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진양철 회장이 그 아들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내 1위, 네 어디 전국체전 나가나?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들 아마 공부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의 양도 아마 더 많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창업주인 아버지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면 간절함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아버지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과 돈에 대한 간절함과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돈에 대한 간절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이야기를 보니까 이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부자가 너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를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부자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된다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할 자신이 있냐? 당연히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비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는 이제 그제서야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 부자가 이제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따라갔지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 부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닷가예요. 그랬더니 바닷속으로 일렁이는 파도가 있는 그 바닷가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부자를 따라서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무릎 만큼 바닷물이 차고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허리춤까지 이제 바닷물이 올라왔어요. 이 청년에게 이 부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닷물이 차가지고 되게 춥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부자인 이분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이제 가슴팍을 지나서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부자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이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인 분이 몇 걸음을 더 걸어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턱 밑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잠길 정도가 된 거죠. 그때 이 부자가 난데없이 이 청년의 머리채를 잡더니 바닷물 속에 머리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막 헥헥대면서 짠 소금물, 이 바닷물을 갖다가 마셔가면서 막 허우적대다가 이 부자가 끄집어내 주니까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막 정신없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더니 또 숨 좀 쉬고 난 뒤에 부자가 또 머리를 갖다가 바닷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이제 부자가 바닷가로 나왔어요. 이 청년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인 분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바닷물 속에 너 머리 집어넣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살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네 머리를 갖다가 바닷속에 집어넣었을 때 너 그때 무슨 마음이 들더냐?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 간절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성공한다.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이 거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우리의 간절함은 사실 결핍에서 나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 결핍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결핍을 만나게 될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결핍이 찾아올 때 그 결핍 앞에 좌절을 하지요. 그 좌절 속에서 자기 비화와 자기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어도,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결핍의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을 열정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이래서 가질 수 없고 저래서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가지기 위하여 내가 열정을 내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갖고야 말리라.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야 말리라. 그것을 내가 해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핍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의 크기는 결국에는 자기 희생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은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말씀으로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한하신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한하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쉽다고 결핍을 가지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금은 보화에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큰 어떤 별과 우주를 가지고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존재,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아 마땅한 충분한 죄를 저지른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위기로부터 많은 외침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내어 주셨습니다. 할 만큼 다 하셨어요. 도울 만큼 도왔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견딜 만큼 견디시고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신다 해도 누구 하나 하나님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하여 결코 만족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내셨다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사람들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결핍, 아직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결핍을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간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자기 희생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결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핍이 만든 간절함이 얼마나 크신지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절기,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 심야기도의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 7교회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가 우리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평가받고 있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정이 사라진 교회, 열심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 희생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예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지금 이대로예요. 이만하면 됐다예요. 남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보아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결핍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으로 스스로 부유케 하게 되어지면 간절함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자기 희생도 사라지고 그냥 이대로 이만하면 남들보다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도의 간절함이 만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핍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우리의 결핍이 만나게 될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열심과 그 나라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열심이 만나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진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희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었다고. 여전히 그는 결핍,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에 아끼지 않고 이 일을 위하여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간절한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제발, 제발, 제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앞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상존직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버리시며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 간절함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제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 간절함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